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실내에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오니까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폭력도 있죠. 적절하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할 때는 참 고맙죠, 그죠? 그렇지만 과하게, 예를 들어서 비를 많이 내린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분다거나 이렇게 하면 엄청난 공포와 함께 피해를 입게 되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저는 언젠가 우연히 집에서 이렇게 빨래를 널다가 이제 바깥에 옥상에 널 때보다 이제 옥상에 널지 못하고 실내에 널 때 해가 길어졌구나, 각도가 달라지면서 빨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넣는 것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말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빨래를 넣을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리도 정확할까. 우리는 현대인은 분주하잖아요. 소란스럽고 또 이런 어떤 각종 매체에 빠져서 어찌 보면 빨리 쾌락을 얻는 쪽으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파민 중독 현상도 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이렇게 빠져나와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아까 예를 들면 뭐 자연의 이런 섭리, 어쩜 이렇게 어김없이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오는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 같은 걸 나가서 떠오르는 말씀 혹은 내 삶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나를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에는 열심히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곳이 감람산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 오늘은 특별히 김환진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배성환 청년이 그 절 표시해 놓은 거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건 안 읽으셔도 되고 그 내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7장 53절 그 앞부분에 꺽쇠가 돼 있습니까? 이 대괄호로. 배성환 청년은 어떻게 꺽쇠 돼 있어요? 대괄호 표시. 그 성경에는 없어요? 예, 보통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53절하고 숫자 다음에 다 각각 그 앞에 대괄호로 이렇게 꺽쇠가 돼 있어요. 꺽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돼 있냐면 53절에 시작해서 11절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엔 여러 개 사본이 있어요. 사본들이 있는데 고대 사본, 오래된 사본에는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 이 사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전공자들 중에.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그러니까 어느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울까, 그거를 하나의 사본이 충족시켜 주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 사본을 대조해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장치들을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현대의 독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요한복음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 될 때 좀 늦게서야 이 부분이 요한복음 요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1, 2, 3 뭐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었었잖아요. 열심히 그들 중에는 뭐 믿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대적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겉모습만 보고 선입견이 있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수용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도절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낮에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들조차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밤이 되면 힘드실 텐데 좀 편하게 쉬셔도 좋을 텐데 감람산, 배성환 감람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맞은편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산이라고 할 정도로 고지가 높은데 감람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자주 가시곤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왜 가셨느냐? 거기서 휴식도 취하셨지만 기도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이 내용을 우리 배성환 청년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은혜 나누는 이 가늠한 여인 본문은 어찌 보면 누가하고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사용하는 어휘들이나 뭐 표현들, 또 여인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회 주류에서 소외된 자들,
여인, 어린이, 뭐 예를 들어 세리, 창기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저자가 누가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가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서 어떤 학자들은 방금 우리 배성환 청년이 읽은 그곳에 원래 이 본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갖다 넣고 그 빈자리에 아까 우리가 배성환 청년이 읽었던 37절 38절로 간단하게 요약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요한이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 이걸 넣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 본문이 있으니 요한의 문맥 속에서 읽으면 됩니다. 문맥을 따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독자들은 문맥에 따라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요한이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6장에 배치하고서 설명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들여서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요한은 그 자리에 그걸 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너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그 자리에 배치했다고 그랬죠. 오늘도 이 8장 요 본문이 대체 왜 여기에 있었을까는 우리가 이제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배치한 이유도 이래서였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감람산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셨는지 휴식을 더 많이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감람산에 밤새 계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시니까 그 누가복음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백성, 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처음 본문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미 백성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배성환 청년, 요한은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저렇게 백성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가르치는 동안에? 주로 누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요한은 무리들, 그죠? 무리들이라고, 아니면 유대인들,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을 가르쳤고 또 무리들을 가르쳤죠. 표적을 보고 온 무리들. 요한은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처음으로 백성이 나왔어요. 이 백성이란 단어는 저 앞에 서론에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서론 1장 12절에 거기서 자, 메시아가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거를 요약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백성이 나왔다. 저기 뭐 어떤 복선을 깔고 있을까요? 저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암이에요. 암.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로암미라고 하죠. 로암미. 암미는 암이란 백성의 미, 전미사가 1인칭을 표시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암미. 로는 영어로 not.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암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라오스가 되는 거예요. 라오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서론에서 한 번 사용한 그 라오스란 단어를 여기 또 사용하고 있는데, 자, 저기에 아주 엄청난 요한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요한이 사용했던,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유대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꾸 대적하려고 하고, 그 회당에서 자꾸 출교, 기독교인들은 자꾸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을 쫓아냈어요. 그걸 출교라고 하거든요. 그런 자들을 요한이 유대인이라고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럼 요한은 왜 여기다가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좀 더 긍정적인 의미인 백성이란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이제 가보면 알겠죠. 자,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예상되는, 마치 메시아여야만이 저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아예 앉으셨대요. 아예 앉고서 제대로 가르치시려고. 원래 저거는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태도예요. 앉아서 차분하게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자세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세를 잡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 근데 그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래요. 여기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자기 짝이 아닌 사람들끼리 간통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여자를 잡아왔대요? 저 서기관들이란 단어, 저것도 사실은 복음서 중에는 누가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요한은 한 번도 안 쓴 단어예요. 요한은 유대인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무슨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지 서기관들은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학자들이 이 본문은 이거 요한 본문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꾸 요한이 쓰지 않았던 저런 단어들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든 처음으로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배성환 청년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제 직역하면 기록하는, 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사실 저 시대의 서기관들은, 아까 유대교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학자들,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 기독교에도 당시 초기 교회에는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은 유대교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어쨌든 서기관들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토라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죠. 해석할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6절에 보니까 뭐래요?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해갖고 죽이려고 저렇게 전문가를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들이라는 율법 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주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해요? 자, 모세 토라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 하고 있죠? 당신 가르칠 정도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겠네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뭔가 모종의 나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나온 건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저런 본문들 어떠한 설명도 없고 뭔 내용을 썼는지 설명도 없는데 저런 게 딱 나타나면 이제 난리가 나요. 막 뭘 쓰셨을까? 막 쓰신 내용 가지고 막 이제 막 논쟁하고 뭐가 맞다 막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사실은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썼는데도 뭐라고 썼는데도 그들이 자꾸 재촉을 하잖아요. 만약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힌트로 삼아서 분명히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 다 썼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죄가 거기 써 있는데 설마 돌로 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십계명을 썼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십계명은 짧으니까 저기서 썼다라는 단어 그리스어에는 카타라는 단어가 앞에 접두사가 붙어갖고 아주 휘갈겨 썼다 막 일필휘주로 이런 식으로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짧은 글을 순식간에 써서 그 글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 아마 이 말씀을 썼을 거다. 성경에 한 건 뭐였냐면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요한복음 문맥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앞에 예수님을 생수로 표현하셨.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잘 어울려요, 문맥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학설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을 거기에다 썼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땅바닥에다 쓰는 거니까 흙에 기록된 거 문맥이 맞잖아요. 흙에 기록하는 거 아마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 하고 가장 많은 뭐랄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거론된 그런 구절인데 여기서 자 우리는 요한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요한은 뭔가 아주 많이 숨기죠. 그죠?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은 듣지 못하도록 은유적인 방법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본문을 해석하려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찾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걸 봐서는 뭔가 땅에 쓴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꾸 재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렇게 선포를 하셨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뭔가를 쓰셨대요. 아마 문맥상 그냥 어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뭔가 흥분한 군중들, 흥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든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배우러 왔든지 어쨌든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선동시키고 있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 앞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항상 무리들은 그런데 이용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을 크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텀을 두시는 거죠. 흥분한 사람들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어떤 잠깐 텀을 두고 계신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쓰시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제일 먼저 나와야겠죠. 누군가가 제일 먼저 나와서 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은 따라하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앞에 서는 건 싫어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성환 청년, 저럴 때 맨 먼저 가서 돌로 칠 자신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섰다가 나를 아는 누군가가 저 중에 있어. 근데 내가 원래는 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치는 법이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치고 다른 백성들이 치는 건데, 지금 자 원래 간통을 하면 남자 여자가 다 와야 되는데 남자는 또 없어요. 여자만 끌려왔는데 현장에서 그걸 발각한 당사자가 누군지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 지금 생략된 게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다 꿰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쳐. 근데 누가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람을 아는 누군가가 뒤에서 어쭈구리, 내가 제 죄 얼마 전에 죄진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목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올렸는데,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백성이 중요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자, 앞에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했던 유대인들 혹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배성환 청년, 말씀에 듣고 가책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메시아는 저런 갈릴리 총구석에서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선입관으로 봤죠. 목수 출신이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선입견으로만 보고 믿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를 믿으라고 호소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긍정적으로 반응한 원인이 뭐래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었대요.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아무도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었대요. 오직 예수님과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남았대요. 다 떠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만약에 오늘날 예배 현장에서 아까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암미, 내 백성. 내 백성이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가 그들의 가슴에 진심을 울려놓자 드디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양심의 가책. 오늘날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칼럼에서 폴 리케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제가 그분의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제 논문에 인용을 해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석사 논문을. 이분이 개신교, 예수를 믿는 철학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철학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 형태로 된 말씀들은 어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냐면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저렇게 말씀을 듣고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말씀에 적용되는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현상, 저걸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사건.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이 말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돼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을 흥분하게 만든 그 위선적인 아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얼마나 그 양심을 두꺼운 회치를 했으면 말씀이 그 회치를 뚫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그 반역. 오늘 우리는 어때요? 대체 매 주일날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가는 걸까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서 주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이 자리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저 아이고 설교 잘하네, 재밌네, 이런 마치 평론가처럼 앉아 있다가 한 시간 끝나고 돌아가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자, 아까 내 백성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달리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을, 그래서 요한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백성이란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저 백성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표현하는 게 그 백성이란 단어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최종 마지막으로 정리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둘만 남으니까 이제 쓰시던 그 행위를 멈추시고 여자 혼자 남은 걸 보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대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한테 죄 있다고 말한 자들이 여기 없느냐? 하니까 가늠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없습니다. 이 여인 지금까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물론 자신이 한 짓이 있어서, 아무리 자신이 한 짓이 있다고 해도 돌로 맞아 죽는 그런 투석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둘만 남자, 주여, 주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백성과 연결해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거냐 하면, 지금 간통을 했으면 당사자가 둘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없단 말이에요. 도망을 친 건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풀어준 건지 몰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엮으려고 했다면 완벽하게 와서 엮어야 되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저 가늠한 여인은 상징인 거예요. 상징. 어떤 상징?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게 음행이잖아요. 자, 이사야서 6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사야 62장은 이제 미래에 있을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신부되는 백성, 오늘 본문의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 저 여인을 만약에 돌로 친다 하면 누구만 칠 수 있어요? 배성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누구는 돌로 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인물 중에서 죄 없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왜? 하늘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돌로 치실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보다 700년 전에 한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그들을 돌로 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히려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서는 이제 불과 지금 가을이니까 내년 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가늠한 여인을 살리십니다. 가늠한 여인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립니다. 성도를 살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뜻은 뭘까요? 다시는 간통하지 말라는 걸까요? 배성환 청년 뭐라고 했죠? 저 여기서 죄는 뭐예요? 오늘 죄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죄라는 어떤 소재,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뭐랄까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기가 막힌 지혜로, 만약에 율법대로 했으면 예수님 로마법에 걸리죠. 로마법. 왜? 로마의 식민지 주제에 죄를 판결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어디 있어? 식민지 주제에 로마의 재판을 따라야지, 로마 법정에 따라야지. 자, 근데 그러면 봐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봐주면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지혜로 그 백성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간악한 세력들의 정곡을 찔렀죠. 정곡을 찔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곡을 찔러서 이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 여인은 누구라고요?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 간음한 여인이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저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잖아요. 각종 우상들을,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 돈이 준 쾌락에 급속도로 빨리 적응하잖아요. 자, 여러분, 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모든 성향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본질적인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오늘날 성경 속에는 물론 로마법에 저촉되는 죄, 율법에 저촉되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맞서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끊임없이 가장 본질적인 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린 그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놓았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 하면 도덕법, 윤리, 율법을 어기는 행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것을 어기는 행위, 그 의미보다는 훨씬 더 커다란 의미,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길 바라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 말고는 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에 해당되는 거라는 사실, 이게 성경적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셔서 원하는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다, 그걸 가장 많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바울이다. 오늘날로 점점 오면서 소수의 예수님만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윤리, 도덕법,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고 대적하고 등지는 것, 그게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라고 이 말씀